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성전 삼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질까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또 조금 떨어질까 싶으면 또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이 큰 타격을 입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해야 하고 그런 존재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잘 포장은 해놨지만 그 말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정서적인 그런 마음에 있어서도 많은 타격을 입은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우리가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나 또 바람이나 또 햇빛이나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삶에, 우리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존에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 중에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인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매우 강한 바람이 자주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한 바람이 큰 파도를 만들었고 그 파도가 배를 치게 되면 배가 부서지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태운 배를 강타했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광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 상황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광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풍을 만난 배처럼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휩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가 복음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건너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가르침 사역을 반복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치유 사역과 가르침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잠이 드셨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무시더니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슈돈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슈돈이라는 단어는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슈돈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마치 죽은 듯이 자는 것을 뜻합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움직이면서 자는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죽은 듯이 자는 모습을 카슈돈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폭풍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겁에 질린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폭풍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그 자연은 그대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창조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데 예수님을 깨우는 이 제자들의 어조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파도와 바람이 대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또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에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며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이건 예수님도 못할 거야, 이건 예수님도 안 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는 배 안에서 불평하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창조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겪는 인생의 광풍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광풍으로 인한 파도로 배가 파손하게 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광풍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또 하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멈추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바람마저 제압해 버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광풍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광풍을 예수님께서 제압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서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조롱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온갖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야 할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경외라는 말이 들어간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경외가 바로 예수님께 가져야 할 우리의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이 코람데오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광풍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작은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믿음이 작아지는지 아십니까? 본문과 같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는 주야로 밤낮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대한 믿음은 커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믿음 안에 가둬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작게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내가 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광풍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광풍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그 광풍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그 광풍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붓글씨를 썼습니다. 학교 서예반에서 이렇게 붓글씨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중학교 가서도 또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특별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서예부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붓글씨를 썼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한테 그 쪽지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쪽지를 이렇게 받아서 열어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씀을 한번 붓글씨로 써봐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어릴 때니까 성경을 통독한 적도 없었고, 또 은혜 받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러지도 않을 아주 어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을 펴고 그 말씀을 제가 붓으로 한자 한자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저는 그 말씀이 평생 지금까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붙잡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까? 그 인생의 광풍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 주셔서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순서제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출력된 순서제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미리 출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아주 예쁜 꽃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금지가 해제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아름다운 꽃을 같이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라고, 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늘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